안녕하세요.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손길로 준비된 애찬 맛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비장한 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비장한 심정으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남은 이 세상 삶이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삶을 그냥 유람선 타고 즐기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군함에서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좀 비장한 심정으로 다가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함에 탄 군사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일 테고, 유람선에 탄 분들은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즐기고 여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겠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그런 유람선 타고 즐기며 노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합당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러한 소원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그대로 들어주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것을 원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들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락되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든지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것을 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귀한 것을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셔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많이 들었어서 알죠? 세계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가장 넓은 나라를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 전쟁 중에 한 병사가 아주 굉장히 투철하고 용맹스럽게 혼자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용맹을 떨친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기특해서 그 병사를 불러놓고 이 보좌관들에게 이 병사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얼마나 용맹스러운 병사인가.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병사 이제 보좌관이 나중에 병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요청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를 요청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때 뭐 어떤 보물을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금액은 이제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엄청난 것을 요구를 했대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를 요구하면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요청해봐. 그러면 얼마를 요청하겠어요? 뭐 10억? 10억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표정이에요. 한 100억 정도, 그렇지. 100억이면 우리가 뭐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니까 한 100억 정도. 그 병사가 한 100억 정도를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엄청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좌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아닌데. 이거는 줄 수가 없어. 이건 어디 이 병사한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100억을 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병사가 100억을 달라고 그래서 안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게요? 그래? 그 병사 나한테 데리고 와봐. 그래서 대왕한테 데리고 가서 대왕이 물었어요. 너 뭐를 요구한 거냐? 그랬더니 저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네가 요구한 것은 100억이 엄청난 금액이다. 네가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인 건 맞는데 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건 내가 너 주겠다. 그리고 보좌관한테 지시해서 100억을 줬어요, 진짜. 알렉산더 대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병사가 자기를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진 큰 대왕으로 믿어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겠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만큼 줄 수가 있어. 그 믿음이 기특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구나. 나의 능력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100억을 주고 그 병사를 칭찬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여러분 요구하실 수 있겠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 10억이 꼭 필요합니다. 10억을 주십시오 하는 거와 10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은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크게 요구도 못하죠. 우리에게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털을 견고케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힘든 일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베푸셔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 100억을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억 받으면 뭐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건데 이 세상 물질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영적인 요구, 영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덜 견고케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속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광채를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지 하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혼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론 말씀을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사람을 소개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선교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후원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선교지에 방문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음 전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중요하게 또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들여서라도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학대에서 억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의 능력을 볼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나를 따라올 건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고 얘기해도 네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냐, 무슨 증거가 있냐, 그럴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뭐 재산도 없었어요. 그렇죠? 목동이었어요. 광야에서 목동이 일을 하던. 그리고 옛날에 왕자 시절에 그 백성들은 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왕자였는지 누군지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 모세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말도 능숙하게 잘하지도 못하지, 가진 것도 없지, 하나님이 만났다는 증거도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에 뭘 가지고 있냐? 모세의 전 재산이 지팡이였어요. 나무 막대기로 만든 목동일 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적을 행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현재 있는 것, 현재 있는 믿음, 현재 있는 재산, 현재 있는 성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난 복음 말씀도 잘 모르는데 몰라서 못 전하는데요. 난 복음 전하는데 후원할 때 돈도 없는데요. 복음 전하러 갈 그런 용기도 없는데요. 부끄러운데요. 이런 핑계들이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복음의 은사가 없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미루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가진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갑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이나 모든 가족이나 아는 지인들이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듯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 왕 앞에 나와서 애굽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어요. 지팡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의 능력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 은행의 계좌에 얼마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물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선교사를 돕고 방송 선교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 돈이 적어서 못하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동전 2립을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칭찬하셨죠. 여러분의 작은 500원, 1000원, 만원 작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GNTV 방송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5,000원, 어떤 분들은 만원, 어떤 분들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원을 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만원을 매달 만원씩 정기 후원하는 분들이 매달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이런 작은 금액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근육에 힘이 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직접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실 때 나사로의 몸이 생기가 돌고 살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다시 새롭게 능력을 살려내고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을 행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이 일들에 있어서 누가 행하시는가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기 나타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시는 소원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돕게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방송 선교를 돕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제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왔다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군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하는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보배가 뭐죠? 보물입니다. 성경에 보물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보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제 생각이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보물을 많은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 보물, 이런 영광, 광채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물을 좋아하죠. 여러분 보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 만화를 좋아했는데 제일 재미있었던 게 보물섬에 관한 만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섬을 찾아서 그것에서 그 보물을 훔쳐오는 용감한 소년들. 이런 만화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물섬 하면 그 보물이 가득 찬 거니까 거기 나도 가고 싶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보물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섬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보물섬을 상속할 권세,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부터 어릴 때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보물섬을 주셨어요. 성경에 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물로 표현했죠.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으로 만들어진 보물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물을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물을 좋아해서요? 우리가 보물을 좋아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광채나는 보석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마 진짜 천국의 진짜 참모습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휘황찬란할 텐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물성,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 보배로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거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배 또 보물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보배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또 그리스도는 너에게 보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보석과 같이 가장 값진 것,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가, 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가, 또 우리의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보배, 보석, 귀한 것,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답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또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로운 분이시다는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또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하늘의 모습도 귀한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석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우리가 보물과 보석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들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귀한 보배를 살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다는 표현과 또 약속의 말씀이 보배가 된다는 표현과 또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게 보신다. 보배, 보물은 가장 가치 있는 단어죠. 가치 있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을 보배로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좋은 보배가 있을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보석 상자를, 이 보배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보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분은 보배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보배로운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변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해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얼마나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덕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은혜의 보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자신이 우리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냥 보통 위인이나 어떤 힘센 장수나 강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됐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자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보다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주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대가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더 그분들에게 기대가 됩니까? 무엇을 더 기다려요? 더 기다릴 게 더 갖고 싶고 자기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로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자신이 희생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뭐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이런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길이 없다고 하신 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위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여 빈손으로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지,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빈손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많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러셨어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왜 하셔요? 곧 오신다고 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성도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럼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좋겠네, 됐네, 안심하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예수님은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안 그러셔도 될 텐데, 하나님 편하실 텐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친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빛을 주셨어요. 사랑과 자유를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과 빛과 사랑과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복음을 전하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서 됐다, 너는 할 일 다 했다고 하신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불러 가셨을 거예요. 왜 이 땅에 두셨을까요? 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후에 왜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실제 선교지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복음 전도자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가진 작은 물질로도 바로 이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또 방송 선교 시대고 해서 지금 GNTV 방송 선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참 주님께서 놀라운 것은 GNTV 방송 선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다른 교회 많은 영혼들이 모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주님께 참 감사가 듭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시대고 또 방송 선교 시대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GNTV 방송 선교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고 이 방송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얼마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많은 벽지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옳게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것들은 바로 보배로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방송 선교나 이러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우선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이 있겠습니까? 아, 기쁘다. 나는 해방됐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기쁘다 하고 그 끝마칠 겁니까? 주님의 뜻은 이러한 기쁨을 되찾았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찾았을 때 이것을 아직 갖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유, 아름다운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배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지극히 큰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의 영생에 관한 약속,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옳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을 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후원하고, 또 방송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있습니다. 그 약속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승리와 위로와 완전에 이르게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다. 안일하게 나의 구원만 감사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에 쥐어진 것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야 하나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믿음은 약속의 상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상자의 뚜껑을 열면 얼마나 아름다운 보화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약속의 상자를 뜯질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상자를 뜯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속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출생 증명서를 다 갖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증명서가 있습니까? 나는 아직 없는데요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모든 권리 다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재산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속자 옆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증명서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복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하늘의 모든 셀 수 없는 복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저도 못 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요. 한두 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참 후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은혜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포함된 것은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식처럼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요구할 필요가 없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증서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서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증서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구원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 증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증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서고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증명서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확약서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금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 오실 날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